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5월 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가 하나님 오늘 5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고 한 달을 또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달을 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두 번째 기록한 거죠. 첫 번째는 누가, 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초신자에게 기록한 책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각하라고 부르거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하는 걸 보면 누가는 처음 예수 믿게 된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얼마나 존중히 여겼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처럼 복음에 대한 편지를 쓰는데 한 번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오빌로가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길 원하시는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누가의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하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아져서 교회가 부흥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이처럼 데오빌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누가 같은 마음. 누가 같은 마음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누가가 성령을 받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데오빌로라는 초신자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구역식구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부흥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믿음에 약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으로 살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5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끝까지 도움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는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부터 보니까요,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령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시는지, 그리고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자, 성령은 누가 약속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떠나지 말라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에 예수님이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에 우리 주님은 모든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관심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6절 말씀 보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세상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직 로마에 지배하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 지배하여 있던 자기 나라가 언제 독립하는 것인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선물보다도 나라가 회복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한 달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 세상 나라에 내가 손해보았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보시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성령 세례죠.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얘기할 때 무슨 얘기예요? 충만하게 임한다는 걸 세례 받는다. 무슨 물질 세례를 받는다. 아니면 은혜의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뭡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지배함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 충만함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냥 우리가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여기 그대로 있지 말고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어야 돼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원수같이 여기던 땅이었거든요. 그 땅이라도 가게 된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너희들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딱 받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 땅까지도 가게 된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온 땅까지, 땅끝까지 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의 회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풍성하게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길 원한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나는 것을 주님이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세워지고 우리가 가는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9절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구름으로 가려버렸어요. 구름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할까봐.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까봐 구름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말씀이 자세히 나오죠. 자,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일을 계속하다가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평가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부른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행전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활동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죠. 근데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만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오셨잖아요. 우리도 성령이 임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의 삶이, 5월 한 달의 삶이요, 사도행전을 이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을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써내려 가야 된다고요.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사도행전 다음 장을 계속 써내려 가다가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임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 시대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그냥 눌러 앉아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도 덧입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생활전도거든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를 성령 받은 자로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의 증거로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누가가 초신자 데오빌로를 그렇게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달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성령 충만함을 오늘도 덧입고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5월 한 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희 10년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들이 속한
가정과 또 교회, 우리가 속한 세상에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역사문화 탐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